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삿발을 붙잡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삿발을 잘 붙잡읍시다. 이만기 씨하고 강호돈 씨가 천하장사였지 않습니까? 이 천하장사들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삿바죠. 천하장사의 삿바는 지금도 귀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씨름할 때 힘이 아무리 좋아도 삿바 잡기에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 힘이 먹히지를 않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삿바 잡기에 서툴게 되면은 기술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씨름에 있어서 삿바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씨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늘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씨름과 같은데 삿바 잡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삿바 잡기를 잘하게 되면은 내 힘도 먹히고 내 기술도 먹히면서 그 영적 삶에 있어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만 삿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잡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삿바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삿바 위의 것을 잡아보았자 그 힘을 쓰면 쓸수록 사실은 자기에게 허점이 생기고 상대방에게는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오늘 이 삿발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진짜 씨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20년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살림을 이뤄가지고 4명의 아내와 이제 11명의 자식, 이제 곧 12명 되겠죠.
이제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만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미리 보냈던 이제 척후병이죠. 미리 보냈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저 앞에 당신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400명이라는 것은 군사이죠. 어떻게 그냥 일꾼들이 400명이겠어요? 정말 칼을 쳤겠죠. 이 군대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20년 전에 그 모든 잊어볼 수 없는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겠습니다. 자기가 그만 형님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그 탈취해서 죽임당하지 않게 해서 도망쳐왔던 그 사건들이 탁 지나가면서 형님이 그때의 원한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고 그것을 풀어버리려고 이제는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 떼들을 나눠가지고 한 떼로 선물을 막 한 떼, 두 떼로 보내고 세 번째로 이제 가족과 함께 마지막 떼를 보내면서 이제 다 보내버리고 자기만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이제 홀로 남았다 이것이죠. 왜요? 이제 여차면은 자 선물도 주고 두 떼, 세 떼 가면서 가족까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만큼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 것인가, 최후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분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분과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동이 토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결판이 안 난 가운데 야곱이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고 붙잡았던 삿바죠. 붙잡았던 삿바를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딱 그의 허리에 관절을 쳐버리니까 관절이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뼈가 부러진 거, 이건. 정말 골반에 어디 뼈가 하나 부러졌는데, 부러져서 주저앉아서 참 오도 가도 못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동은 토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야복강가의 이 씨름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대전환을 이루어지는 거죠.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아주 멸망할 뻔하다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삿발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서 야곱처럼 우리 이름을 바꿀 것인가, 우리 인생을 정말 극적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조나 위복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합력의 선을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삿바가 문제예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올 밤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삿바를 붙잡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삿바를 붙잡게 되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기술이 들어가고 이 사람과 끝까지 붙어볼만 한 거죠. 그런데 삿바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은 허둥허둥 되다가 다 놓치는 거죠. 미끌미끌거리고 허둥허둥 되면서 힘은 힘들어 들면서 힘은 그 사람에게 전달도 되지 않고 내 기술도 전달도 되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그만 꽈당 넘어져서 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중에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기술도 써보지 못하고 내게 이렇게 영적으로 패배하고 마귀에게 져버렸다, 귀신에게 져버린 거죠. 사탄 마귀에게 져버렸다, 세상에 져버리고 죄악에 져버리고 더 대적 원수에게 졌다라고 탄식해봤자 뭐합니까? 이미 져버렸는데. 우린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미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삿바로 잡는 거예요. 예. 올바른 것, 성경적으로 주께서 올바로 알려주신 그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힘을 쓰다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는 3가지 삿바를 알려주셨어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될 3가지를 알려주신 거죠. 예. 요 3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서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가에 이 씨름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 12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12아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12아들이 12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내가 달라지면 내 자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내 딸들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내 딸들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 딸들은 공주가 되는 거죠. 내가 왕자가 안 되고, 내가 왕이 안 되면은 내 아들, 딸은 그냥 평범한 아들, 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야곱이 말이죠. 야곱으로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 12아들들 그냥 12지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모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 야복강가의 이 씨름의 사건에서 삿발을 올바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되어서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12영역을 차지하는 지파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도 12지파가 있죠. 12사도와 12지파 이름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삿발을 붙잡았길래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절이 되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더니 이것이 삿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가 삿바입니다. 그동안에는 많이 같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자기가 또 사업 거래한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내 아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1아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주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돕는 사람도 있고 계산해 주는 사람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진짜 큰 부자였죠. 사람이 많았죠. 근데 위기가 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 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홀로 남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강을 만나면은 홀로 남게 돼요. 그때 그 홀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홀로의 문제, 내가 홀로 딱 서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헷갈리고, 그때 흔들리고, 그때 멘탈을 잃어버리고,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홀로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을 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멘탈을 지킬 수 있고 아무도 없을 때도 정신력이 또렷또렷하고 이성이 확실하고 아무도 없을 때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갈 길을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영적인 소신과 앞으로 정치적인 소신이 확실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딱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큰 아들도 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다 가버렸어요. 이제 안 돼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에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가지고 이제 정말 단판을 짓든지 아무튼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결판 낼 사람은 아들들도 아닙니다. 종들도 아닙니다. 호위병사도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와 자기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 이건. 다른 길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때 잘해야 되는 거죠. 혼자 딱 남았을 때 그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때 가슴이 썰렁합니다. 수술실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옷을 싹 벗겨요. 팬티도 안 입혀요. 완전히 벗겨버려요. 그리고 수술 가운만 딱 입혀가지고 이제는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수술 침대에 묶은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술실에 한 번도 평생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홀로 남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옆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만 남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걸리적거리겠죠. 마귀가 그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남지 않는 거 제자들은 다 쓰러져 자고 당신만 남은 거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데 당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딱 섰을 때 승리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주님이 홀로 딱 남았을 때 두려워 떨고 겁이 내고 뭐 피곤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홀로 있을 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인류 구원은 없는 거죠. 야곱이 그때 홀로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있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위기를 만나보면은 내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옆에 다 남아있고 다 내가 네 편이다. 당신 때문에 참 이렇게 막 좋은 말도 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다 내 편인 것처럼 착각할 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딱 만나보면 진짜 위기가 오면은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 편 아니었어요. 내 편인 척하고 있었지. 여러분 곁에 내 편인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다가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악독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누굽니까? 이건 내 편 아니죠. 적이죠. 이건. 원수죠. 세 번째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끝까지 내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편이죠. 이거 정확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정확합니다. 성경적이에요. 내가 위기를 만나서 정신을 얻고 정말로 위기고 위기 중에 위기인데 내 옆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야, 우리 형태가 드럼을 탁 치고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죠.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다고. 예. 그러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내가 너무 힘들 때 남편이 탁 남편 자리에 있어주면 아내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남편이 어디를 가버렸어. 아들이 위치를 안 지키고 딸이 위치를 안 지키고 지 맘대로 가버렸어요. 부모가 어려운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누구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누구는 나를 떠나는구나. 누구는 나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네 번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동지 아닙니까? 동역자 아닙니까? 누굽니까? 충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도 있을 거예요. 위기 만났을 때 끝까지 그 자리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북적거리는 거 소용없어요, 그거. 정말로 끝까지 나와 함께 뜻을 합하여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이렇게 겪어오다 보니까,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원래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심성, 그 심보,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쭉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괴롭히고, 나중에 공격하고, 나중에 위기에 빠뜨리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도 거기서도 그 짓을 할 거예요. 단 회사로 옮기면 그 회사에서도 그 짓을 할 거예요. 돈 빼먹고 말해서 사장을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그 짓을 계속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위기 만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떠나더라. 집도 위기를 만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나면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다른 거 가면 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 이룰 때. 쉽게 떠난 사람은 또 떠나요. 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4번, 3번, 5번 막 상관없어요. 이제 막 떠나요. 우리 가정 한 번은 끝이, 한 번이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자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거기 자리를 꼭 지켜주고, 이런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은 옆 사람 옆에 꼭 지키시고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피 흘리고 싸우시는 분이 계시죠. 전우죠. 전우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왜 가까운지 아시죠?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전우가 된 거예요. 전우는 끊을 수가 없어요. 피의 동지 아닙니까? 같이 피를 흘린, 같은 모피를 흘려서. 이 부부가 말이 참 고생하다 보면은 전우가 돼요. 남편 안 해도 되지만 전우가 되더라고, 이게. 왜? 평생 같이 싸워왔고, 평생 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평생 같이 굶더라도 같이 굶고, 같이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이런 부부는 전우죠. 친구도 되지만, 부부도 되지만, 전우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셔가지고 전우들을 지금 계속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 없었던 전우, 피를 흘릴 일이 있으니까 전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그거죠. 야, 너희 교회에 전우가 일어나고 있다. 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전우의 그 정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너희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성장과 새로운 성숙과 새로운 확장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전우들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 스피릿이, 그 영이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까지 깔아앉아서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일어날 사람들을 주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다 이 말이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전 그런 생각이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지금.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한 환경 속에 다 떠나버렸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을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틀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꿔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사랑빛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아무리 강한 거 와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절대 못 모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입니까? 이런 지금 전투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 충성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그 영을 받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싸워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이 전우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 위기구나 지금. 그래서 삿발을 붙잡아야 된다. 그 삿발가 뭡니까? 홀로 남았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하고 막 이 사람이 욕하고 저 사람이 욕하고 이런 비방 저런 비방 이런 이상한 말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흉보고 할 때 혼자 남았을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홀로 있을 때 삿발.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도 나는 사랑의 빛교를 사랑하리라. 난 제 위치, 내 위치를 지키리라. 내 그 직분을 지키리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삿발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특별한 거 없어요. 가정의 삿발가 뭐겠어요? 남편이 안 보이고 멋진 남자들이 수두룩해도 우리 아내들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좋은 아가씨들이 우글거려도 아내가 보이지 않아도 출장 가서도 출장 가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아니야, 나는 홀로 남았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다 떠나구나. 할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예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다른 건 잘 실수 많이 하고 욕심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홀로 딱 남았을 때 하나님과 결판하잖아요. 한번 붙잡은 홀로 남았을 때 삿발을 절대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홀로 남았을 때 영성, 홀로 남았을 때 믿음, 홀로 남았을 때 충성, 홀로 남았을 때 그 위치 끝까지 지키셔서 삿발을 잡는 이 삿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날이 새도록의 삿발을 잡읍시다. 2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첫 번째 삿바고 두 번째 삿바가 뭐냐면은 날이 새도록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삿바예요. 여러분 사람 말이죠. 자,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활동하고 학생들은 낮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자야죠. 밤에는 쉬어야죠. 이게 사람의 원리죠. 그러나 비상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특히 공군 부대가 최고로 깨어있는 부대거든요. 24시간 지금 레이더로 한국 전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이번에 중국 비행기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왔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중국, 러시아 비행기가 자꾸 독도에 오고 있어요. 비행기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군이 즉시로 출동합니다. 그 레이더 그 병이 딱 보고 있다가 비상 걸면은 바로 비행장에서 뜹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나갔어요. 우리는 자고 있을 때 군인들은 자지 않고 날이 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지. 우리 성도 오늘 금요심년 나오신 분들, 그리고 금요심년 지금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온라인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공 지키는 그런 전사들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그 많은 우리 후진들이 말이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날을 새야 된다고요. 날이 새도록 야곱은 날이 샌 거죠. 왜? 지금 비상이니까. 지금은 위기니까. 지금 평화로운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평화가 아니다. 지금 전쟁이지 않느냐. 여러분 날을 새야 됩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비상은 깨어나야 돼요 지금. 그럼 날이 새도록 뭐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말이죠. 홀로 남았을 때 홀로라는 삿발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고, 두 번째는 날이 새도록 그 피곤과 그 졸음과 또 뭡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 습관이 막 나를 공격할 때는 여지 없거든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죠.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어떻게 질 것인가 무거운 십자가를 하고 이 정말 사생결단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핏방울 되어가지고 떨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시간도 깼지만 이게 픽픽픽 쓰러져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왜? 졸려서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쓰러져 다 자버렸어요. 3번이나 다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새도록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정말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됐죠? 픽픽 쓰러져 잤던 제자들은 100% 전부 실패했습니다. 전부 마귀에게 져버렸습니다.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지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편하게 잠을 잤더라.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야곱은 에서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진짜요. 칼 맞아 죽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야곱이 모든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처자식들을 살림살이들 전부 야곱이 에서가 다 가져갈 거예요. 400명이 보통 군사입니까 여러분? 400명을 어떻게 당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한 50명 데리고 있었겠지 뭐. 어떻게 400명을 군사를 당합니까? 야곱은 날 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해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모이는 기도 시간은 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정해서 그 다음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무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만 되면 계속 기도해서 삿발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계속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죠? 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사님 병원에 가셨다고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비상기도죠.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사 가셔도 일하셔도 마트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날이 새도록 하는 기도의 삿바인 줄로 믿습니다. 요 싸움에 승리하셔야만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삿바. 우리 24절과 24절 읽었으므로 25절, 여러분 25절, 26절 두 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세상에 허리뼈가 위골됐어요. 왜 위골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쳤는가 하면 날이 세니까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쳐버린 거죠. 부상 입은 거죠.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야곱이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허리뼈가 위골되신 분들 그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허리가 지금 안 좋으신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계세요.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골반과 이 고관절 그리고 아래 요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은 다리 전체가 땡기고 우리 어떤 권사님 한쪽이 다 땡긴다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하세요. 근데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허리뼈가 충격이 와가지고 위골돼 버리면 이렇게 허리뼈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퍽 주저앉는 거죠. 힘이 쫙 빠지면서 온몸에 진땀이 와 솟구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 상태 거의 기절 직전 상태에 갔을 거예요. 힘을 써도 힘이 안 가지는 상태로 돼버렸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부상당했을 때에 야곱은 정신 차리고 끝까지 놓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좀 놔라 나 가겠다 하니까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부상 투혼으로 붙잡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삿바 아닙니까 지금? 무슨 삿바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부상 입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여기도 맞고 저기도 터질 수 있습니다.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갈갈이 찢길 수도 있죠. 영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막의 극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명심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때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나 모르겠어. 아닙니다. 나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모르겠어 하지 않겠습니다. 나 모르겠으면 누가 알겠다는 거예요. 정신 잃을 때 정신 잃으신 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어떤 그 후보 부인이 정신 잃으셨더라고요. 완전 기절하고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대요, 그걸. 사람이 저렇게 정신 잃으면은 우리 어떤 권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정신 잃으시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아셨죠? 상처 받아도 공격 받아도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치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난 천국 가야 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의 성도이고 이 직분자이고 이걸 잃으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위기에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목사 안 할 거야 하면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와가지고 내가 부상 입었습니다. 다친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지금 입어서 심각한 상처 입었어도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이게 삿바예요. 부상 투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아주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멘. 제 조카도 지금 이번에 수능 봤어요. 서울로 온다고 지금 합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 서울 대학 가면은 외삼촌 교회 나갈 거예요.
야, 이놈아, 학교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디 학교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학교 정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제가 그랬어요. 학교 뭐 일산에 그쪽에 갈 수도 있고 서울 북쪽일 수도 있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까이 어디 학교 되는지 보자. 저 인천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수도권 오겠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보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 때는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상당히 타격을 받아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가 대수입니까? 상처 대수 아니에요. 전쟁하면은 부상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부상 입었어요. 상처가 됐어요. 아파요. 섭섭해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울해졌어요. 절망적이요.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막 살기 싫어질 때도 있어.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 막 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히코모니처럼 방 밖에도 안 나가고 막 6개월 이상 살면은 은둔형 외톨이가 된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나가지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아무튼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내 일만 하고 싶고 상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짐이 무거우니까 그런 거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삿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고 기절하면 안 돼요. 기절하면 안 돼요. 누가 정신차려 누가 그런 손을 누가 키울 거예요. 손을 누가 너무 비가 오고 막 깔배기도 힘들고 손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가다가 기절해버렸어. 나 모르겠다고. 그럼 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가 밭을 갈아야 그 밥을 먹고 살 건데 밥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했죠? 아무리 그날 전날 밤새 이제 밤 늦게까지 저 살에 긴 밭을 다 메고 콩밭 메고 고추밭 메고 그래서 밥을 하고 그리고 새벽밥을 또 하죠. 나 모르겠다고 들어 놓아버립니까? 그럼 온 식구가 굶는 거예요. 짐승도 다 굶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죽을 때 죽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대한민국이 버틴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다 죽어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와도 부상당해도 상처가 와도 막 적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귀찮고 고통스러워. 왜 여기에 있지?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삿발을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다 읽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드디어 하나님 것을 밝혀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인간적인 이름이죠.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너는 그렇게 너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결단코 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확실한 성공의식, 축복의식,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게 와야 돼요. 아멘. 내 가정은 반드시 잘 되리라. 내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는 교회가 되리라. 내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리라. 이걸 누가 뭐라고 해도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부상당해도. 야곱이 허리가 나가버렸잖아요. 허리가 나갔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반드시 축복받으렵니다. 나는. 아이고 힘 빠져. 손 놔버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알았죠?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가정에, 개인에, 혹은 교회에, 혹은 주변에 신상에 닥친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 번째 이 삿바. 절대로 부상 투혼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축복받는다. 이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교회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영적인 삿발을 굳게 붙잡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창세기 38장